정말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우리가 참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이 축복받기를 원하는 것 이상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만사가 형통하는 역사, 정말 우리 심령에 하늘로부터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소망과 생명으로 가득 찬 삶들이 되시기를 우리 자신보다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더 원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주기를 다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 방법이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 다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거는 우리가 조금도 사실 의심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을 너무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 축복을 받는 방법을 우리가 깨닫고 그 방법대로 살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개런티가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의 이 축복을 받으라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어 있는 책이 성경책이고, 그리고 그 축복을 받는 방법이 또한 계시되어 있는 책이 성경책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걸 믿으시죠? 이 성경은 다른 거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요한계시록은 좀 무서워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심판의 말들이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보기가 겁나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거는 이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가운데에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천국의 영원한 그 축복을 우리 모두가 받게 돼. 하나님은 절대로 심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저주하는 하나님이 저주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하나님은 저주하실 수밖에 없는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받는 비결을 깨닫지 못하고 그 축복받는 방법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이 정말 그 축복을 해주시고 싶어도 축복해 줄 수가 없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고 싶어서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내어주시면서 십자가에 죽게 해주시고 우리들의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도록 모든 길을 마련해 주셨는데 이거를 믿지 않으면 못 쓰는 거예요. 이거는 꼭 어떤 거와 같으냐면요, 한국에 계신 제 부모님이 저에게 $1,000,000를 보냈다고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거를 믿으면 은행 가가지고서 체크 쓰고 위주로 해서 쓰면 돼요. 그죠? $1,000,000를 우리 부모님이 붙여주셨다고 말하는 말을 믿고 그냥 찾아 쓰면 그게 내 돈, 내가 찾았을 수 있는데 그거를 못 믿으면은 $1,000,000가 내 어카운트에 들어와 있으나 없으나 나는 그거하고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거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하고 똑같은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길을 다 마련해 주셨단 말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그 일을 통해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모든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는데, 그렇다라고 성경이 얘기하는데 그거를 못 믿으면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어떻게 안 해줘서가 아니라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해줄 수 있는 걸 다 해줬는데 그 말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그거를 믿지 못하면 받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의 하나님의 메시지는요, 하나님의 메시지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고, 하나님의 메시지는 우리가 축복받기를 원하신다는 거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고, 하나님 우리가 만사가 형통하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이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그 메시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 그거 뭐냐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거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그 외에도
많은 축복의 조건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경제적인 축복을 받는 방법이 있고, 육신에 건강해지는 축복의 방법이 있고, 우리가 인간관계에 성공하는 방법이 있고, 이 성경은 그야말로 바이블이란 말이에요. 이 바이블은 뭐예요?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모든 것의 인스트럭션, 그 삶의 지혜가, 방법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을 아주 주의해서 carefully 잘 읽어야 돼요. 그리고 그 성경이 말하는 내용을 내 생활 속에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를 우리가 잘 해석해야 돼요. 우리가 구약 성경이 있고 신약 성경이 있는데, 구약 성경에는 보면은 제사 제도가 있어요. 근데 제사 제도, 이렇게 양을 잡고 죄만 지면은 속죄양, 이런 속죄 제물을, 속건 제물을 바치고 이런 제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그런 제물을 바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잘 해석을 해야 돼요. 구약 성경엔 그런 사건이 있었지만 신약 때는 안 해도 돼요. 왜 안 해도 되냐면은 예수님이 영원한 모든 죄의 모든 것의 제물이 되어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 한 분의 제물 되심이 효과가 영원하며 또 모든 것을 다 커버하는 그런 놀라운 값이 아주 so precious, 아주 너무나 귀중한 그런 죽음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양이나 소를 잡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는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야 되고 이렇게 성경을 잘 이해해야 되지만, 성경의 말씀은 단 1.1획도 우리가 바꿀 수가 없고, 단 1.1획도 그거대로 살지 아니하면, 물론 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구원이 없이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다 부족한 가운데 살아가죠. 그런데 우리가 받을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하면은 하나님이 주실 축복이 너무나 많은데, 구원은 다 받았지만, 예수님 믿고 그러면 구원 받지만,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깨닫지 못해서 살지 못하면 축복을 받지 못하는 케이스가 많아요. 제가 정말 한국에서 아주 부러운 교회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정말 제일 부러워하는 교회가, 그 교회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멋있는 교회를 지었어요. 그 교회는 이 성전에 한 3만 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인데 전 세계에서 가장 커요. 그 3만 명 들어가는 성전에 기둥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특수공법을 사용해가지고서 얼마나 아름답게 졌는지 몰라요. 우리가 교회가 작아도 이렇게 기둥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 뒤에 앉으면 안 보이거든요. 근데 그 교회는 3만 명이 들어가는 그런 성전에 기둥이 하나도 없이 졌어요. 그리고 이렇게 밖에서 보면은 너무너무 멋있게 졌어요. 그래서 저는 그 교회 가서 그 교회를 딱 보면서 파킹장도 얼마나 잘 만들어 놨는지 몰라요. 이렇게 지하로 이렇게 들어가기 위해서 한쪽은 들어가는데 한쪽은 나오는데 해가지고 수만 명의 교인이 아주 주일날 보면은 얼마나 일사정연하게 파킹을 하고, 또 빠질 사람은 빠지고, 또 이렇게 몇 부의 배가 이렇게 있는데 그러는지 몰라요. 교회가 막 대리석으로 바닥으로 너무너무 이렇게 번쩍이고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모르고, 엘리베이터가 있고 그냥 너무 시설이 잘 돼 있고 그래요. 너무 부러웠어요. 이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축복을 받게 되었을까? 얼마 전에 또 갔더니 선교관이라고 새로 졌는데, 6층짜리 건물에 그냥 오는 손님들 다 거기서 먹고 자고 할 수 있도록 얼마나 잘해놨는지 그것도 너무나 부럽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또 이쪽엔 교육관, 이쪽엔 사무실 빌딩, 완전히 홀 타운이 다 그냥 이렇게 교회가 그렇게 이 교회가 왜 이렇게 축복을 받았을까? 그런데 그 목사님이 좀 특이해요. 어느 정도로 특이하냐면은 11조를 바쳐라 이 말씀이 있잖아요, 성경에. 근데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어렸을 때 젖 먹을 때 그 젖 먹은 것도 자기 소득 아니냐 이거예요. 근데 그 젖 먹은 소득에 대한 11조를 자기가 한 기억이 없더래. 그래가지고서 어느 날 그거를 자기 계산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어렸을 때 어머니한테 정말 그 태 속에서부터 받은, 그 어머님한테 받은 그런 모든 소득까지 자기 계산을 해서 11조를 다 했다는 그런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11조를 해라 그러는데, 11조를 너 나중에 커서 돈 버는 다음부터 해라 이런 말은 없거든요. 11조는 어렸을 때 용돈 받은 것도 원래 했어야 되는 거예요. 몰라서 안 한 거지. 우리가 신앙 없을 때에 우리가 몰라서 11조를 안 한 거지, 그죠? 근데 그분이 깨닫고 나서 보니까 자기가 젖 먹을 때, 태중에 있을 때 것까지도 11조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래요. 자기가 그냥 하는데. 그래가지고 11조를 하는 분이, 또 어떤 분이냐면 성도들이 선물을 많이, 성도들이 수만 명이니까요. 선물을 사올 때는 반드시 그분은 조건이 있어요. 그 선물이 예를 들어 100불짜리면은 100불에 해당되는 11조를 꼭 첨부해서 줘야 돼요, 목사님한테.
왜냐하면은 네가 그 성도들이 첨부를 안 해서 주면 자기가 그 값도 얼마인지 잘 모를 뿐더러 내가 내 월급 가지고 11조 낼 월급 없다 이거예요. 선물을 주려면 그거 내가 11조 낼 것까지 계산해서 봉투에다 놓지 않으면 아예 바치지 말아라. 목사님 그러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좀 특별한 분이죠. 예, 특별한 분이에요. 정말 자기가 받는 선물까지도 그거 소득 아니에요. 정확하게 하는 다 소득이죠. 뭐 옷을 한 벌 해도 이게 얼마짜리냐? 이게 100만 원짜리면 10만 원 내놔. 예. 양복 얻어 입으시고 10만 원 받아가지고 헌금하시는 거예요. 자기 월급으로는 할 능력 없으니까 해주려면 제대로 해줘라 이거죠. 그냥 이 정도로 이분이 11조에게 하나를 한 거지만은 너무나 이 성경을 보시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목사님이에요. 정말 그럼에도 완벽하게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분이 항상 회개한다는 그런 말씀하시는데 그분의 그 노력하는 그 마음, 저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실 때에 얼마나 가상하겠는가. 우리가 볼 땐 저분 좀 너무한다 뭐 이런 생각이 들지만 이분은 그 주일날이 안식일 개념으로 지켜야 되는데 그분 교회에서 어떤 전도사님이 주일날 햄버거 하나 사 먹었다 그날로 해고당했대요. 그러니까 주일날은 안식일인데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매매하지 말라고 성경에 그랬는데 네가 왜 햄버거를 사 먹었느냐 이거예요. 그걸 들을 때 야 요즘 뭐 주일날 정말 그리고 거기는요 음식도요 주일날 안 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다 도시락 싸와요. 교회에서 점심을 안 줘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노동하고 이런 거를 하지 않기 위해서 거기는 교회가 전부 도시락 싸와가지고 점심 때 자기 도시락 먹어요. 그러니까 그 전날 싸와야 돼 도시락도. 그러니까 주일날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건 조금 너무한 것 같아요. 그죠? 근데 하여튼 주일날 주님께서는 선한 일을 하라 그랬으니까 그거는 이렇게 좀 의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께서 구덩이에 빠진 네가 양을 건져주지 않겠느냐 그랬으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일을 하는 거는 전 선한 일로 간주되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분의 어떤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자세, 그런 자세를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 받으시는 가운데에 그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는 뭐 이렇게 기업가도 엄청 많고 뭐 그냥 그 대학 교수도 엄청 많고 뭐 하여튼 그 성공하는 그런 그 교회에서 자라가지고 이렇게 성공하는 그런 간증들이 수도 없이 많이 나와요. 정말 그 목사님이 어디 해외에 이렇게 간증 나간다 그러면 한 30-40명이 따라가요. 그래가지고서 그냥 그분들이 이렇게 여유가 있으니까 따라가죠. 가가지고서 이렇게 부흥회를 오셔도 한 푼도 돈을 안 받아가요. 자기네 교회에서 다 비행기 표 사가지고 와가지고서 말씀 전하고 여기서 헌금 거친 건 다 여기서 쓰라 그러고 자기네들 비용으로 다 이렇게 그런 성도들이 그런 교회가 얼마나 이렇게 풍요하고 그런지 몰라요. 얼마나 이 교회도 아름답고 크게 지고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막 기도할 때마다 막 죽은 자가 막 죽어가는 자가 막 살아나고 막 이런 역사들이 수도 없이 나타나고 그래요. 저는 오늘 이 얘기를 소개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정말 우리들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성경적인 추수감사절을 보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미국에서 추수감사절이다 하면 노벰버 11월 달에 한 셋째 목요일 그죠? 셋째 주일날 하고 넷째 목요일 이럴 때 우리가 모여서 터키 잡아먹는 날 그죠? 그냥 땡스기빙은 그냥 가족들이 좀 모여가지고 그냥 이렇게 터키 식사에 이렇게 하는 날로 우리가 새겨져 있지. 이것이 성경적이냔 말이에요. 저는 성경적인 땡스기빙을 오늘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성경적인 추수감사절 이렇게 목요일날 이렇게 전통을 살리는 게 제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가족끼리 만나는 것도 참 좋아요. 그럴 때 한번 만나가지고 또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좀 더 그것도 우리가 좋은 미풍양성을 지키되 우리가 한번 성경적인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따져보면서 한번 우리 교회도 한번 마음을 다시 이렇게 정돈하면서 성경적인 생활 그러니까 이런 절기도 성경적인 추수감사절이 어떻는지 이걸 한번 따져보면서 이러한 어떤 애티튜드 이런 자세를 우리가 한번 가져보기를 원해요. 분명한 거는요 성경대로만 살면은 축복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성경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이 곤고하고 나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나의 문제들이 여러 가지 발생하는 것이지 성경적으로만 살면 만사가 형통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사는 것이 참 중요해요. 성경대로 못 사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해야 되고 또 기도해 봐야 되고 그렇단 말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그 말씀을 레위기서 23장을 통해서 봤는데, 자, 한번 성경적인 추수감사절을 살펴봅니다. 성경적인 추수감사절을 보면은 33절, 레위기 23장 3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이 초막절은 그 광야에서 살 때에 이 초막 이런 나뭇가지 같은 걸, 제가 오늘 이 나뭇가지를 가져왔는데 이 나뭇가지 같은 것으로 집을 지었어요. 그래가지고서 그거를 기억하는 의미에서 이 추수감사절을 초막절이라고도 부르고, 또 이런 과일 같은 거를 곡식을 이렇게 거두어 들여서 창고에 들여놓고 나서 드리는 제사라, 이 절기라 그래서 또 수장절이라고도 불러요. 수장절, 초막절, 이거는 오늘날 우리의 추수감사절하고 같은 의미를 생각하면 되는데, 이것이 주는 의미들이 각각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에서 보면은 초막절이라고 부르면서 여호와를 위하여 며칠 동안 지키라고 그래 돼 있어요? 7일 동안 지킬 것이라. 원래 이 추수감사절은, 성경적인 추수감사절은 7일 동안 지키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번 요번 말씀의 제목을 7일 동안 지키는 성경 제목, 이거를 한번 조사하기 위해서 7일 동안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교회가 있나 봤더니 한 교회도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못 찾았어요, 아직. 저도 이렇게 7일 동안 보낸 적이 없고, 근데 요번에 말씀을 보면서 이 7일 동안 지키는 것에 대한 무엇이 그것이 유익할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면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성경적으로는 추수감사절을 7일 동안 지키는 것이 성경적인 것이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그리 하실 수 있습니까? 동의하실 수 있습니까? 성경이 지금 7일 동안 지키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35절에 보면 첫날에는 성회가 있을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근데 여기에 보면 고절에 먼저 7월 15일이라 그랬는데, 이 7월 15일은 이스라엘의 종교력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7월 15일인데 그거를 정확하게 우리가 지키는 것은 좀 힘들어요. 근데 이 7월 15일은 사실은 추수가 맞춰지는 시기에 하라는 또 다른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나라마다 조금 틀려도 상관은 없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11월 셋째 주일을 지내고 하니까 우리가 11월 셋째 주일로 지내도 그 날짜가 변경되는 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지키는 내용은 우리가 그 영적으로 우리가 잘 해석을 해서 우리에게 적용하면 좋겠다 싶은데요. 그 첫날, 그러니까 오늘이 바로 첫날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이 요번 주 목요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추수감사절 목요일은 사실 성경적으로는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냥 미국에 우리 청교도들이 왔을 때에 그들이 처음에 감사제를 드리고 싶은데 곡식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때 다니던 터키를 잡아가지고 그날 드린 게 목요일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 목요일이 추수감사절로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 건 아니고 미국에서 그냥 만들어진 그런 날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미국에서 만들어진 날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렇게 좋은 전통으로 지키고 있으니까 요 주간에 우리가 그런 추수감사절로 우리가 지키되, 우리가 그 내용은 성경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첫날, 바로 오늘 주일입니다. 첫날에는 성회가 있을지니,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죠. 이걸 안식일로 성회를 가지라 그래요.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그러니까 이 안식일의 개념입니다. 첫날은 노동하지 말고 성회를 가지면서 36절에 보면 7일 동안에 너희는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요. 이 화제는 우리가 양이나 소를 잡는 그 당시엔 그거였는데 지금은 그걸 드릴 필요가 없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추수감사절에 항상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이 있으니,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영원한 화제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들이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예배면은 우리는 이 화제를 대신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화제는 대신합니다. 그건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제8일에도 너희에게 성회가 될 것이며, 이 8일은 마지막 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첫째 날이고 6일 동안의 주중의 날을 지내면서 그 다음에 8일째 되는 날, 그 다음 주 주일이 되겠고요. 그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 8일째 되는 날 예수님께서는 사역하실 때에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명절 끝날, 특별히 이 추수감사절 끝날은 큰 날이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바로 다음 주일 우리 본문 말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음 주 주일날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에 주신 그 메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36절에 7일 동안에, 그런데 이 주중에 계속 화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주중에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이어져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이 많이 됐어요. 이거 요즘 이제 자선 낭비 시작돼가지고 저녁 때마다 사실 굉장히 바쁘단 말이에요, 그죠? 종 치는 사람들 핏값도 해와야 되고 또 저녁도 대접해야 되고 또 우리가 돈 계수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사실 이 자선 낭비 시작되면 우리 구세군 교회는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이따 광고 우리 정교님이 하시겠지만 발런티어들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발런티어, 그렇지 않으면 이게 참 이러기 힘든 그런 기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바쁘다고 해가지고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이 추수감사의 절기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이게 그저 하나님이 하겠다고 자선 낭비하면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걸 못한다면 이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무리 바빠도 우리는 전도해야 되고 아무리 바빠도 우리는 예배 드려야 되고 아무리 바빠도 우리는 성경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구세군교회는 이 자선 낭비 기간에는 새벽 기도도 없고 수요 예배도 없고 대부분 그런 교회가 많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끝까지 합니다. 우리는 달 따르니까 하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그거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데 이 자선 낭비하는 것 때문에 다른 것이 지장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도 그런 맥락에서 볼 때에 7일 동안의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보통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고 그리고 예배 안 드려요. 미국의 교회들이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주중에 하는데요, 이거는 그냥 가족끼리 보내는 거니까 뭐 이래가지고서 어디 놀러 가고 여행 가 이런 식으로만 다 하지 정말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말씀대로 성경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예배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추수감사절 때 우리가 8일 동안 예배를 드리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예배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어로 예배는 워십이라고 그래요. 예배는요 절대적으로 이건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냥 보는 게 아니고 예배는 드리는 것이에요. 드린다는 거 영어로 말하면 giving이에요. giving.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예배를 드리라고 할까요? 주일 예배를 드리고 3일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추수감사절에는 8일 동안 예배를 드리라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이런 예배 드리는 것이 헌신이 없으면 안 돼요. 자, 예배 드리기 위해서 보세요. 우리 찬양팀이 일찍부터 나와서 찬양 연습하지요. 우리 그냥 방송실에서 파워포인트 다 준비하지요. 우리 또 찬양대 연습하지요. 우리 통역하시는 우리 성도님 준비하시죠. 정말 우리 뭐 모든 저 환영팀 저 주보 접지요. 청소하지요. 이런 모든 준비 얼마나 희생이 많냔 말이에요. 그리고 예배는 여러분들이 또 아무것도 안 했다고 와서 여기 와서 앉아만 있어도 여러분들이 시간 여기에 드리는 거죠. 여러분들의 정말 얼마든지 골프 치러 갈 수 있고 놀러 갈 수 있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sacrifice 아닙니까? 이 희생 아닙니까? 예배라는 말 자체가 원래 기빙이라는 뜻이에요. 예배라는 말 자체가 원래 희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희생 제물이 없는 예배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배는 드리는 것의 연습이에요. 왜 드리는 것의 연습이냐면은 천국은요 사랑입니다. 근데 사랑은 뭐냐면 주는 것입니다. 천국의 삶의 원리는 한 가지예요. 사랑인데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받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이 사랑 때문에 맨날 싸우고 맨날 울게 됩니다. 근데 사랑이 주는 것인 것을 깨닫게 되면 울 일이 없어져요. 사랑이 주는 건데 뭐 주는 거 다 주는 거예요. 다 돈도 주고 다 주는 거 다 주면은 그 주는 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이렇게 주면은 받는다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주지 않고 받으려고 먼저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 컨플릭이 생기는 거예요. 천국은요 절대적으로 주는 거죠. 하나님은 주시는 분입니다. 주다 못해서 뭐까지 주셨어요? 독생자까지 주신 분이에요. 이 하나님이 성경에 그렇게 말씀해요. 내가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주었는데 내가 아낄 것이 무엇이냐?
천국은 주는 곳이 가는 곳, 주는 사람이 가는 곳이에요. 천국은요, 사랑을 깨닫고 사랑하는 사람만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이 천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로 영접하며 그 사랑의 삶을 실천하며 따르는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예배는 절대적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적인 사람은 절대 예배 못 옵니다. 왜? 그 시간 낭비하지, 헌금하려면 돈 낭비되지. 그러니까는 그런 거 생각하는 사람은 교회 못 오는 거예요. 이 예배는 절대적으로 주는 것의 연습입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을 내어주고, 여러분들의 물질을 내어주고, 여러분들의 달란트를 내어주고, 이러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를 자꾸 드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뭐냐면은 이 예배 드리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주는 것이 연습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는 것이 연습되어지는 사람만 주님의 기쁨을 깨달아요. 이 주는 것을 실천하는 사람만 하나님의 다른 축복이 임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기를 왜 하나님께서 일주일씩이나 지키게 하시나? 왜냐하면 이 추수감사절기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갖다가 바칠 수 있는 얼마나 좋은 기회냔 말이에요. 그런 바치는 연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을 배우게 되기를 원하고, 이 주는 것의 기쁨과 소중함을 배우게 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이 성경이 하라는 대로 하면은 축복받습니다. 성경이 지금 7일 동안 예배를 드리라고 하면은, 예배를 드리면은 저는 반드시 축복받을 것을 믿습니다. 저는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이상한 아주 뭐라 그러죠? 그런 거 행운 예감이라 그러네. 우리 교회가 오늘 이 예배를 시점으로 해가지고서는요, 저부터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지는 그런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이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그냥 거기에 나의 어떤 그 생명을 걸어보는, 그러면은요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 같은 그런 이런 마음이, 행운 예감이 들어요. 우리 여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요, 우리 교회의 그런 축복이 임하고요, 그런 가운데에 정말 아주 아까 소개한 그 한국의 그 교회에 받은 축복과 같은 축복이 우리 교회에도 임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방법이구나. 이것은 항상 다른 방법으로도 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오늘 다시 한번 아주 클리어하게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기를 이번 주에 우리가 잘 지내면서 성경대로 한번 지내보면서 이것으로 시점을 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모든 그 생활의 영역 가운데에 성경의 내용을 적용시켜 보는 노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7일 동안 드리는데, 그 다음에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로 삼고 번제와 소제와 희생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지니, 이것은 직접 안 드려도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되어주셨으니까. 38절에 이는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님을 외에 너희의 모든 낙헌님을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이것은 뭐냐면요, 이게 하나님께 그러고 나서 예물을 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39절 너희가 토지소산을 거두기를 마치거든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제8일에도 안식할 것이요. 40절 같이 읽어볼까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시내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자, 첫날입니다. 이 첫날에는 너희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첫 번째는 이 아름다운 나무 실과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여러분들이 받게 된 그 소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화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 화제는 우리 예수님이 대신해 주셨고,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의 1년 동안의 소득 가운데서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광고했죠. 이렇게 초이스 프루트를 좀 가져오시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가져오시고 저기 위에도 이렇게 알타에도 올려놓고 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는데 이것을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소득을, 이거는 11조 외에 여러분들의 감사헌금 뭐 이런 거 다 외에 이 추수감사 헌금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절기가 되라는 것이에요. 그 두 번째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종려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시내보드를 취하여 이걸 가져오라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무를 가져왔잖아요. 이 나무를 가져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거를 가지고 초막을 지어서 초막을 일주일 동안 거기에 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 전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뒷뜰에다가 이렇게 초막을 지어가지고 아이들하고 일주일 동안 거기서 살면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기간으로 삽니다. 초막으로 집을 지으면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얼마나 허술합니까? 그죠? 근데 이런 초막을 짓고 안에 들어가서 살면서 우리가 고난 받았을 때에, 우리가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주셨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지켜 주셨나, 정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해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목마를 때는 바위를 터뜨려 물이 나오게 해주시고, 배고플 때 하늘에서 만나가 새벽마다 내려서 만나를 먹게 하시고, 또 고기 먹고 싶을 때는 메추라기 떼를 오게 하셔가지고서 고기도 먹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다 시기적절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느냐 말이에요. 그거를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어려웠을 때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데, 우리 교회는 그걸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면요, 우리가 초막을 지을 필요는 없죠. 우리가 뭐 이렇게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 어려웠을 때를, 그 광야의 시절 그때를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셨나, 그거를 한번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주보에 보면은 그 뒤에 여러분들 그 일정 행사 계획표에 보면은 적어놨습니다. 그 행사 계획표 월요일 날은 청장년 그룹이 다 모일 수 있게 되기를 원해요. 청장년 그룹들이 모여가지고, 다른 분들도 오셔도 좋지만 청장년 그룹이 주가 돼가지고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면서 간증하는 거예요. 어려웠을 때의 일들을 서로 나누면서 그 어려운 시간을 기억하고 도우신 하나님을 영광 돌리며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저녁 7시 반에 그룹별로 이거를 나누면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이런 감사의 제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화요일 날은 여장년들이 모이고, 수요일 날은 남장년들이, 목요일 날은 회복축제팀이, 그 다음에 금요일 날은 UIC 및 영어부 우리 성도님들이, 그 다음에 토요일 날은 소망의 어르신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한 분도 빠짐없이 돌아가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간증을 준비해서 나와서 하나님께 그 간증을 하면서 감사를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시간이 안 돼서 못 나오시는 분들은 괜찮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나오면은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와서 이러한 간증의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러한 감사의 간증들이 이어질 때에 정말 우리 교회에 이런 감사의 씨앗이 뿌려지게 되고, 이런 감사의 씨앗이 뿌려지면 반드시 하나님은 뭐예요? 뿌린 대로 거두게 해주신다. 우리가 불평을 심고, 우리가 누구를 증오하는 것을 심고,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는 것을 심으면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심는 것이 돌아옵니다. 여러분들이 불평 심으면 반드시 불평 들어오고요, 누구를 정죄하면 동일한 정죄를 당신이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감사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감사의 열매가 우리 삶들에게 맺히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맺히게 해 주실 때에 그게 30배, 60배, 100배로 맺히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괜히 부담을 드리고자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저녁할 필요도 없어요. 저녁 다 먹고 오세요. 7시 반에 시작하니까 7시 반까지 오셔가지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런 광야의 시간들을 우리가 나누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것이 바로 일주일 동안 초막에 거하는 그렇게 대체되어질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경에 보면 매일 화제를 드리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매일 화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이번 주간에 추수감사절 주간에 정말 여러분들이 가족이 모였으면 가족이 같이 나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추수감사절 날은 여러분들이 가족끼리 식사하셔야 된다면 그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여러분들의 자리에 하나님이 있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리에 이 추수감사가 요즘요 우리 인간들의 명절이 되어버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정말 크리스마스다 하지만 크리스마스 때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주신 것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자기네들끼리 그저 놀고 마시고 그러는 것이 크리스마스가 되지 않았습니까? 추수감사절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감사하는 절기가 그냥 사람들끼리 만나고 그냥 즐기고 그런 거로 끝난다면은 그거는 인간을 위한 그냥 절기로 바뀌어 버린 것에 지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선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대로 우리가 살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은 온전히 가족끼리 만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있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이 그 가족 주신 것에 감사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요. 항상 그 자리에 화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리가 되기를 원하고, 이것이 하루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시작해서 다음 주일까지 8일 동안 만 7일 우리가 계속되어지는 그런 추수의 감사의 기간을 성경적으로 우리들 여러분들이 성경을 또 읽어보시고 또 읽어보시고 또 읽어보시면서 이것이 맞다는 확신이 드시면 여러분들이 성경적으로 우리가 요번 올해는 추수감사를 드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이 감사를 기뻐 받으시고 정말 놀라운 더욱더 풍성한 감사를 로 축복해 주시는 그런 절기가 되리라 믿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2012년도 추수감사 절기를 맞으면서 정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진정한 성경적인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추수감사 절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깨달음을 허락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경적으로 저희들이 추수감사 절기,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에